5월 18일 월요일 매일 묵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창세기 43장 16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어제 주일 본문에서 베냐민을 데리러 아버지 야곱에게 와서 아버지가 어렵게 허락을 하고 베냐민과 함께 애굽으로 가서 요셉을 다시 만나는 요셉과 형제들의 두 번째 만남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요셉의 형제들은 그리 마음이 편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왜냐하면 기억하시죠? 첫 번째 만나고 돌아가는 길에 요셉이 자신의 종들을 시켜서 자루에 돈을 넣어두었고 나귀들에게 물을 주고자 여고 안에 머물렀는데 자루를 열어보니 돈이 있었으니까 분명 이 돈이 요셉에게 지불할 돈인데 오히려 자기 자루에 있으니까 자신들이 의심받기 딱 좋은 돈 안 내고 도망가는 몰상식한 사람들로 몰리기 좋은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걸 지금 마음에 두고 요셉을 만나고 있는 형제들이기에 극도의 두려움을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형제들은 요셉에게 가게 되고 요셉은 막내인 베냐민과 함께 온 것을 보고 그냥 보여주는 이미지는 극진히 대할 것을 자신의 청지기에게 이야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요셉의 형제들은 극진히 자신을 대하고 말고는 보이지 않고 18절에 보시면 전에 자루에 있었던 돈으로 인해서 두려워하였다는 사실만을 이야기하고 있어서 여기에서 두려워하다라는 이 동사가 야레라는 히브리어인데요. 이 야레라는 히브리어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도 이 동사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는 요셉의 형제들의 두려움은 상당했던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 요셉의 형제들은 전에 있었던 사실에 대한 자초지종을 청지기에게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그 돈을 다시 드리려고 한다고까지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그 요셉의 청지기가 뜻밖의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23절에 보시면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았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이상하게 보는 부분은 그 돈에 대해서 청지기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문제인가? 그리고 청지기가 이 정도까지 이야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을까라고 생각해보면 그 정도의 권한을 가지고 있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더욱이 요셉이 그 청지기에게 그 이야기가 나오면 이렇게 대답하라고 이야기한 사실도 기록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엘로힘이라는 하나님의 이름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이야기할 때에 이 사람이 요셉처럼 애굽에서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도 보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철저하게 너희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그냥 다른 신을 믿고 있는 것에 대한 존중으로 하나님을 표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가장 그럴듯한 설명은 요셉이 미리 말해 두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것은 아마도 창세기 저자는 이미 이 이야기의 마무리를 알고 있고 철저하게 이 이야기를 이끌어가고 계시는 분은 요셉도 이 청지기도 요셉의 형제들도 아닌 모든 자세한 사항을 침묵함으로 통해서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청지기로 통해 알리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26절부터 함께 점심을 하자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요셉을 만나게 되고 요셉을 위해 준비한 예물을 드리고 그 땅에 엎드리게 됩니다. 요셉이 형제들을 만나는 두 번째 순간인 것이죠. 이제 요셉은 자신이 실제로 알고 싶었던 것을 묻기 시작하는데요. 아버지 야곱에 대해서도 묻는데 어쨌든 신분을 감추기 위해서 너희 아버지, 너희가 말하던 그 노인이 안녕하시냐? 아직도 생존해 계시냐? 라고 묻게 되는 것이죠. 요셉은 상당히 궁금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서 요셉의 형제들이 아버지 야곱이 생존해 계시다는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리고 바로 요셉이 궁금했던 자신의 어머니 라헬의 아들인 막내 베냐민을 보았고 또 물었는데 너희가 내게 말하던 너의 작은 동생이 이 아이냐라고 물었고 확인을 한 후에 요셉은 축복하기를 소자여 하나님이 네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축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요셉은 아마 북받쳤는지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혹시 여러분은 여기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하지 못하셨나요? 저는 사실 여기에서 요셉이 자신의 동생을 축복하는 장면에서 하나님을 가리켜 조금 전에 청지기가 말했던 너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점과 아마도 히브리식의 전통 인사말로 보이는데 하나님이 네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하고 있다는 점인데요. 이것을 통하여 창세기 저자가 말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를 드러내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마지막 부분까지 살펴보시면 31절에서부터 34절까지 요셉이 자신의 마음을 진정시킨 후에 약속한 점심을 하게 되는데, 상당히 특이한 점은 상을 3개로 나누어서 식탁을 차렸다는 점인데요. 하나의 상은 요셉을 위한 상으로 당연히 지위에 의해서 하나 차려진 것으로 보이고, 요셉의 형제들을 위해서 따로 차려졌고, 또 하나 따로 차려진 것은 거기에 있는 애굽 사람들을 위해서 차려지게 됩니다. 어쩌면 이상한 것이 아니라 당연한 상차림으로 보여지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요셉은 총리로서 그 지위에 의해서 별개로 차려졌고, 히브리 사람인 요셉의 형제들과 애굽 사람들은 식탁의 교제를 나눌 수 없기 때문에 따로 차려졌다고 이야기하면서, 이유는 32절에 애굽 사람은 히브리 사람과 같이 먹으면 부정을 입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확실히 상차림은 세 그룹을 형성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세 그룹의 형성을 파괴하는 자가 나타나는데요. 그것은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34절에 보면 요셉은 자기의 놓은 음식을 형들의 상에게 가져다 주게 되고,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배나 많이 가져다 주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마무리하는데요.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라는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지금 정확하게 즐기지 못한 한 무리가 보이는데, 여기에 있는 애굽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금방 알 수가 있죠. 오늘의 이야기에서 정확하게 이것이 하나님이 역사하신 대로 그대로 흘러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자는 그나마 요셉일 것입니다. 사실은 요셉도 완전히 다 알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 과연 베냐민을 데리고 올 것이라고 요셉은 예상을 했을까요? 아마 반신반의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 정도 알고 있는 요셉 외에는 오늘의 이야기에서 정확하게 이것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대로 그대로 흘러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보이지 않습니다. 오늘 특별하게 영원히 모를 사람이 언급되고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마지막에서 따로 상차림을 당하고 있는 애굽 사람들은 아마도 영원히 하나님의 역사를 모를 사람들인 것이죠. 그나마 하나님의 역사심을 지금 이 시점에서 완전하지는 않지만 요셉이 알고 있고, 그런 하나님의 역사심을 알게 될 자들은 요셉의 형제들인 것입니다. 그런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렇게 알게 되는 것은 요셉의 의지나 요셉의 형제들의 의지가 아닙니다. 오로지 유일한 하나님의 의지이고 인도하심 때문임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것은 요셉이 자신의 동생 베냐민에게 정확하게 은혜를 베풀 자가 누구인지를 이야기했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은혜를 줄 수 있는 애굽의 총리인 요셉 자신이 아니라, 그리고 요셉의 정직이가 이야기했던 막연한 너의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지금까지 누구도 알지 못하고 있지만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요셉이 다시 주인공으로 돌아오는 것으로 보이지만, 창세기 저자는 요셉의 경우는 정확하게는 알지 못하는, 그리고 요셉의 형제들의 경우는 지금 알지 못하지만 나중에 알게 될, 그리고 상차림을 따로 당하고 있는 애굽 사람들의 경우 영원히 알지 못하게 될 그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보여주고 있고,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인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을 인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런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들을 인도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여러분들을 말이죠. 오늘 하루가 단순히 지나가는 하루가 아니라 하나님의 세밀한 인도하심으로 하루가 흘러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감사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